에스라서 또 에스더서가 좀 헷갈려요, 그죠? 예, 끝에만 좀 살짝 달라서 아마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몇 달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몇 달을 통해서 에스더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판기에 누르면 바로 돈을 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때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안을 딱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게 에스더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도 이름이 비슷해요. 에스더는 여자였어요. 에스라는 남자입니다. 에스라가 더 여자 같은데, 그죠? 에스라가 더 남자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이제 우리는 또 살펴볼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총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포로귀환, 1차 포로귀환이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1차 포로귀환의 총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1차 포로귀환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회복을 성공하지 못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1차 포로귀환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니까, 야, 이제 우리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기대감이 가득했고요. 이제 우리는 다윗 때와 같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꿈꿔왔던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들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분명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진 거죠. 더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나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냥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줄 알았는데 상처뿐인 영광만 된 거죠. 결국은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안 되나 보다라는 패배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억누르기 시작했고요. 결국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폐허로 남아있게 되고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은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로귀환, 1차 포로귀환이 약간 실패로 되어지고 또 패배의식 속에 이제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유다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이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가도 안 되고 여기 있어도 안 되고 갈 곳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 그때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살펴봤던 에스더서가 나와요. 그때 하만이라는 아말렉의 총리가 이 남유다를 다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워서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죠. 몰살하려고 그랬죠. 없어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죠. 그리고 나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져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우리가 살펴볼 7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얘기고요. 7장부터는 이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예요. 그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앞에 스룹바벨은 안 됐잖아요. 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 학자 에스라. 그래서 깊은 좌절과 패배감에 쌓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라, 말씀을 전할 사역자를 그곳에 보내어서 뭘 하게 하시냐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럼을 통해서 이 패배감과 절망과 좌절에 쌓여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에스라서를 우리가 이제 몇 주간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때 저는 에스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다 알지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 속에서 좌절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러분 각자의 수만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일하시는 방식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체크가 돼야 되고 그곳에 참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1절입니다. 자, 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고레스가 나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방 왕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인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믿는 자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좀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TV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고 늘 기도했던 것이 TV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자, 1절을 좀 몇 번 볼 건데요. 여러분 편신 상태로 1절을 좀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또 그때에도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선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몇 년이 차면? 70년 차면 뭐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하라 선포했어요. 항복을 촉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남유다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은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은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남유다여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70년이 다 차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어 되시는 하나님이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절을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나? 이제 이거를 일하시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조소를 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자,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 왕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어디에 임했냐면 바사왕 고레스에게 임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시키심에, 감동시키시다라는 뜻이요, 이런 뜻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힘과 상관없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잡아당기는 힘으로 그 역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그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감동시키다. 불신자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더욱더 불신자인 고레스의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불신자의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게 하셔서 그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공포하고 어떤 내용의 공포와 어떤 내용의 조서를 내리려고 하시는 것일까?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굉장히 놀라운 조서가 내려집니다. 페르시아에,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페르시아가 놀라운 조서를 내리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고레스가, 이방 왕 고레스의 입에서, 그의 조서에서, 공포에서 내려진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한 5분만 놀라워하시고 계시고 나머지는 뭐가 놀라운 거지? 이런 분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남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 또 짓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이제 교회 건물,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 구약 시대 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죠? 성도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성도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를요,
어느 날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건물이에요. 여기는 예배하기 위한 장소예요. 여기가 너무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났거든요. 마치 여기 지송소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구약 시대를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가 오늘날은 교회라고 해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고 그러죠. 자, 지금 시대는 그래요. 자, 그럼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후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이전의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뭐 물두멍, 뭐 번제단, 뭐 12개의 떡, 뭐 7촛대, 뭐 그런 것들 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때 성전은 꼭 예수님이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죠.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 제사였어요. 그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성전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교회와 성전이 좀 의미가 다르지만, 그 당시 성전은 마치 예수님 그 자체였어요. 구원이었고 예배였고 신앙이었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이 정신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시험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 있어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눈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이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제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좀 이상한 말인데, 좀 이렇게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몇 주를 기다려요. 이렇게 보면서 예배 못 드리시네. 그러니까 뭘 딴짓한다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지 않아. 탕탕탕 튕겨서 나오는 게 보여요. 쭉쭉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봐요. 이렇게 보면서 근데 또 회복됐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근데 몇 주, 한 3주, 4주 되는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화를 해봐요. 그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전화하면 일단은 막 어떻게든 막 목소리 형 목사님 이제 안 들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와요. 요즘 예배가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시험 들면 예배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정신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동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랬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는 구약 때와 달리 훨씬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영적 예배. 구약 시대 때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오늘날까지도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1대1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예배인데 정말 하루에 2가지를 봐요. 목사님, 너무 예배가 은혜로워요. 너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감사죠. 그리고 1시간 뒤에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요. 그렇군요. 너무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아주죠. 그랬군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근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빨리 벗어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죠. 예배의 무너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 안 되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내 중심적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영적 예배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예배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적 예배를 벗어나십시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의 예배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회복하라,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말인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되셨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뭐냐면 성전 건축, 이 영적 우리로 본다면 영적 예배, 성전 건축, 영적 예배의 회복은 그러면 누가 해야 하는가이죠. 누가 해야 돼요?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 예배 드린 사람들의 특징은 와서 예배를 바꿔달라고 말해요. 정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 바꿉니다. 다른 사람이 바꿔야지 내가 은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고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희의 자발적 헌신과 순종과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참여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 지금 누가 이 말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고레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이방 왕, 이 패역한 왕 고레스의 입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의 회복에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고레스 왕이 선포하죠. 자, 3절에 보십시오. 고레스 왕의 선포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고레스 왕이 하고 있다고요. 고레스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라는, 이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너네들이 해야 돼 라는 거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저들이 바뀌어야지. 교회가 바뀌어야지. 뭐 이게 달라져야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안 바뀝니다. 내가 해야 되고 지금 해야 하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일, 여러분이 이겨내야 될 그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자꾸 맡기지 마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기도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부탁은 하셔도 되는데 정작 내가 하지 않고 기도 부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엎드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두 번째는, 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신다. 어떻게? 우리의 자발적 헌신과 참여와 기쁨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절이죠.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하였더라. 아멘.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드리치니라. 지금 돈 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배라고 했어요. 그것을 향하여 기쁘게 드리치니라. 예. 여러분, 믿음 생활은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찾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좀 회복하고 싶어서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1년 이상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죠. 회복했다면 돌아와야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죠. 믿음은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주님 나의 사용해 주소서, 나의 써주소서 하고 드리셔야 돼요. 은혜만 받아 먹으면 여러분 우리 비만 돼요. 비만 되면 움직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너무 많이 잘 알아요. 유튜브에서 최고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네. 또 좋아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비만이 되어버리면, 영적 비만이 되어버리면 아무 힘이 없고 오히려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암이 발견되죠. 그제서야, 암이 발견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너 이제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의 그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바꿔야 된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병이 딱 발견되면 제일 먼저 병원이 그 말부터 하잖아요. 습관부터 바꾸세요 그러잖아요.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비만이 됐다는, 영적 비만은. 그것부터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적신호가 왔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햄버거 먹고 있는 거예요. 콜라 먹고. 내 얘기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 대단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큰 것이 하나님께 크진 않아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걸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와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키우고 내가 대단한 막 교회를 이루어서 내가 막 이렇게 대단한 큰 교회를 해서 내가 막 엄청난 막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 의존적 존재로 주님 붙들며 살았는가를 보시는 거죠.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사용해 주소서. 이 믿음 보시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볼 땐 작은 믿음일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는 거에 자꾸 주목해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체크를 받아야 돼요. 그걸 준비하고 그걸 쌓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과부 헌금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날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함, 그때도 성전 입구에 헌금함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있던데 헌금함에 예수님이 의자리에 앉아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헌금함 옆에. 부담스럽죠. 이번 주 제가 거기 이렇게 헌금함 보고 있으면 그럼 들어갔다만 다시 나와서 다시 넣고 안 되겠다 이거 두둑하게. 그래서 성경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사람 부자들이 와서 두둑하게 넣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너무 넣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러다가 성경이 진짜 나와요. 여러 부자들이 와서 냈다고, 두둑하게 냈다고 나와요. 그런데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한 그 고드란트를 내. 이거는 뭐냐면 밥 식사 한 끼 정도 하고 남은 금액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라는 걸 알겠죠. 그거를 그 당시에 그 땡그랑 소리 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죠? 지폐도 아니고 땡그랑 이렇게 그 고드란트 소리가 탁 나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이렇게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저들은 그 풍족함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어렵고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렙돈은 두렙돈일 뿐이에요. 100만 원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힘듦을 아세요. 그 힘듦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작은 고백, 우리의 작은 헌신,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매우 크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던 고레스 왕도, 불신자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했어요. 그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작은 감동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레스도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난 없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작을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때론 막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민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이 있을 거예요. 작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작은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작은 것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446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